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가슴에 와 닿지 않죠? 막 가슴을 칩니까? 예, 어떤 말씀이든지 첫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설가 김훈 씨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김훈이라는 소설. 어떤 소설을 썼죠? 칼의 노래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쓴 소설인데 한 45일 만에 썼다고 그래요. 45일 만에. 그런데 이 45일 만에 썼으니까 정말 대단한 천재인데 얼마나 고심을 했냐면 치아가 8개가 빠졌답니다. 45일 동안 치아가 8개가 빠질 정도로 그렇게 고심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소설을 쓰면서 가장 많이 고심한 부분이 어디냐면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 소설의 첫 문장. 칼의 노래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소설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그런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성경 봉독해 놓고 딴 이야기 하니까 죄송합니다.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그런데 여기서 꽃이 피었다라고 할까? 아니면 꽃은 피었다라고 말할까? 이걸 놓고 그렇게 고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그 소설을 읽었습니다마는 꽃이 피었든지 꽃은 피었든지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소설가에게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조사 하나가 그렇게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과 꽃은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이후의 모든 내용이 다 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심한 다음에 꽃이 피었다라고 그렇게 정하고 소설을 썼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은 사실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대담한 문장입니다. 아주 강렬한 문장이고 굉장히 진지한 문장이고 아주 묵직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 이후 전체 내용을 좌우하는 그러한 하나의 선언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한 문장은 너무나 무게가 있는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이 지금 표현, 이건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못 부릅니다. 이름을 못 불러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지금도 몰라요. 사실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만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해서 이름이 정확하게 모음만 자음만 4개 있지
이 모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부르는지조차 모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못하는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당장 신성 모독죄, 이스라엘 이 사회에서 신성 모독죄가 가장 큰 죄인데 그 제목으로 처단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마가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고백합니까? 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지금 이렇게 로마의 황제에게 신의 아들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대하게 생각해서 수식어로 좀 이렇게 미화해서 신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이 말도 그냥 이름을 그냥 붙인 게 아니라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단지 예수님 이름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담은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것도 대답을 안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적어도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 구원해 주실 걸 믿습니까? 우리 은광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어도 어두움 속에 있어도 침체 속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말인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함물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고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씀이고요. 선지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고 깨달아지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할렐루야. 예. 이거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건 구약의 그 모든 실패, 절망, 어두움 거기에 대한 마치 핵폭탄처럼 그걸 터뜨리는 그런 위대한 능력의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지금 절망, 어두움, 내 안에 있는 모든 답답한 것,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이 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망이 없습니다.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절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시작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간단한 말씀 아니라고 했죠. 아주 어마어마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중국에서 뭔 금맥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금이 어느 정도냐면 1000톤이에요. 1000톤이 안 놀라시네요.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1000톤이나 묻혀 있는데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몇백조 원이에요. 몇백조 원. 예? 그런데 이 금이 제가 주목을 한 것은 뭐냐면 이 금이 어디에 묻혔냐면 지하 2000m에 묻혀 있어요. 어디에 묻혀 있어요? 지하 2000m에 묻혀 있어요. 삽으로는 목해 이게 조금 긁어보고 없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깊이 파고 들어가면 예? 1000톤의 금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깊이 묵상 안 하고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구원, 복 그것을 너무 이렇게 쉽게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좀 더 우리는 깊이 묵상해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사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문제를 묵상하고 어제도 지금 탄핵 어제 혹시 오늘 주신 말씀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성탄절 10일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을 묵상하고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그 앞으로 나아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이 나라의 문제가 대통령 한 사람 바꾸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될까요? 아마 앞으로는 우리가 물질주의, 개인주의, 세속주의, 황금만능주의 버리지 않으면 이보다 더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나라의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든지 내 개인의 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은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성경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 태초에라는 단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헬라어로 성경으로 원문에 의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작. 그냥 쓴 게 아니라 천지우주 만물이 창조하는 것 같은 새로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아주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이잖아요. 그 승리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서 펼쳐진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펼쳐진다는 그러한 선언을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그 문제에 매몰이 되고 빠지고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광주 은광교회 은광교회 출신이고 부목사 출신이고
많은 교회를 이렇게 거쳐갔습니다. 그 거쳐갈 때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도들이 둘로 나누어져요. 정말 그 모든 문제는 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영광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막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을 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